오늘 현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개발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를 속이고 3차 핵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하는 바람에 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싣기만 하면 미국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보내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 한 대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라 하나를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는 스텔스 폭격기 한 대를 미국 본토에서부터 중간에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서해안까지 와서 폭탄 하나를 딱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이 스텔스 폭격기 안에는 핵무기 16개를 실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때 북한은 부랴부랴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월남전 때 미군이 썼던 폭탄 중에 레이팜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덩어리가 터지는 이 폭탄입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온 주위가 불덩어리가 되면서 사람이 다 타죽게 되는데, 한 여자아이가 이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온 옷이 타서 알몸으로 울면서 막 뛰는 것이 타임지에 실렸는데, 그 사진은 특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군이 쓰는 폭탄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 벙커 안에 그 시멘트 벽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폭탄이 터지는 이런 폭탄도 개발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완벽한가 하면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팔레스타인 이런 데서 미사일을 쏘면 거의 90% 이상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막 팔레스타인 쪽에서 쏘았는데 공습 경보는 울렸지만 공중에서 다 폭발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의 살상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 인간의 무기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기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애굽을 공격했던 이 무기는 개구리 수백만 마리였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올라와서 솥에도 있고 떡반죽 그릇에도 있고 침대에도 있고 들어누워 자면 뭐가 물컹물컹한 것이 꾀골꾀골 이러는데, 결국 바로와 신하들은 이 개구리에 의해서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불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하늘을 캄캄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직 인간들은 이런 기술은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까지 쫓겨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애굽 마병과 군인들이 홍해 안을 따라 들어왔을 때 바다가 합쳐지게 해서 몰살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있던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만과 불병거로 지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전부 불덩어리입니다. 말이 불덩어리고 병거가 불덩어리고, 말이 콧김을 팍 씌면 코에서 불이 팍팍 나오는데 그 한 번 다이면 다 전부 굽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천사 한 명이 내려가서 하루 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는 무궁무진한 무기들, 무궁무진한 전략들, 엄청난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고 레이팜탄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이 방어 시스템, 하나님의 무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걸 누가 우리의 무기로, 이걸 누가 우리의 방어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라고는 거의 없는, 거의 맨손과 같은 상태에서 철병거와 철무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은 전부 무식한 까막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뭔데? 도대체 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 한번 봐라. 내가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환, 몸종이었는데 모세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났고 그가 가진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진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모세도 해내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하라 하시면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기를 확보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켜야지 율법을 가지고 줄줄 외운다고 해서 저기 저절로 와서 죽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한 분은 스텔스 폭격기, 항공모함, 핵무기와 비교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역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요단강은 벽처럼 끊어져서 쌓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사람의 손도 대지 않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대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와 화친합시다 이랬을 때 덜컥 믿고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도 역시 약점을 가진 인간이고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짓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고 엉터리 같은 짓이고 정말 사기를 당해서 부실덩어리인 기업체를 끌어안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이 모든 것을 갚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시다. 우리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 다 축복으로 바꾸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고시에 합격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 남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지 않았더라면 기브온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어떤 그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천 상륙 작전의 그 인천과 같은 가나안 땅의 허리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개의 성을 함락을 시켰지만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이미 파괴시켜 버리고 아이 성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갈에서 출퇴근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거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땅을 차지하면 가나안 땅 허리를 차지하고 허리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는 바람에 이 허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허리를 차지해야 힘을 내게 되는데 허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브온 족속들이 공격당할 때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부채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브온 족속이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왕이 주동이 되어서 남부 가나안이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한 대가는 참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을 차지하지 못하는 대신에 기브온이 공격당할 때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이런 책임, 방어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실 덩어리를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동 역할을 하는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인데 이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름은 의의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깡패 주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깡패 두목 이름이 자비, 긍휼 이렇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자비와 긍휼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아도니세덱은 가나안 족속을 배반한 이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허리를 차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배반할 족속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심산을 가지고 남부 4개의 나라를 끌어들여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했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우리 공격당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이런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브온 족속들을 치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새신자들, 세례받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결국 교회가 부흥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 이제 사탄이 어떤 방법을 써도 안 속는 거죠. 미신으로 아니면 풍문으로 위협하고 협박해도 안 속고 이제는 사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새신자가 생기게 되면 사탄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식을 행할 때에는 그 세례 받는 사람들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고 예수 믿으려고 할 때에 막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회개 운동을 했을 때 블레셋 족속들이 새카맣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부르짖으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이랬을 때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악한 사탄의 세력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망하라,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같은 이런 악한 시대에 기도를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에 열심을 낼 때에 사탄의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막 터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겁을 집어먹어서는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올 게 왔구나, 사탄의 시험이 올 줄 알았는데 왔구나, 내가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 문제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담대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놀래고 그런 거 가지고 질질 울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질질 울고 있는데, 야, 너 본격적으로 시험 당하면 너 큰일 나겠네, 뭐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기브온 족속은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또 다른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원래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공격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받으면 좋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공격받아서 거의 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 가서 차지하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식은 죽 먹듯이 기브온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 핀 그 떡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 떡 가지고 올 때 곰팡이 핀 것은 절대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색깔을 봐가지고 곰팡이 한 개라도 있으면 이거 안 돼, 이거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돌려보내시고 냄새를 또 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쿰쿰한 이런 꼬롬한 냄새가 나면 아, 이거는 책임을 뒤집어 쓰는구나, 이래서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짜증이 나죠. 보통 짜증이 아니고 왕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까지 다 떠안게 될 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의 입에서 이런 짜증의 말, 불평의 말이 일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지켜줘야 돼?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왜 지켜줘야 돼? 여호수아도 곰팡이 핀 떡, 빌어먹을 떡, 어떤 놈이 그걸 가지고 왔어, 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일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위기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편할 때 기쁠 때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돈이 막 쫙쫙 들어오고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이럴 때는 할렐루야입니다. 걸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죠.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책임까지 떠안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빌어먹을, 이러면 이제 신앙이 빌어먹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라질, 이러면 이제 우라질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날 때, 정말 일이 뜻대로 안 돼. 그때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조심하고. 속으로는 우라질, 브라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할렐루야, 이러면 참 좋죠. 근데, 그러긴 좀 어렵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게 성공인 겁니다.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뭘 훈련받는가 하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왕짜증이 날 때 입을 조심하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가끔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막 정말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입을 꽉 다물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입에서 원망의 말,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가.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입에서 일체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빨리 합니다. 그렇지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질질질질 끌다가 나중에 마치 못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해야 된다. 어차피 언젠가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럼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하고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뭔가? 이거 언젠가는 이건 해야 될 일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아침 일찍 그 즉시 바로 행동에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떠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된다면,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 군소리 없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벌써 시험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청년들 리더나 교회에서도 권찰이나 이런 분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 막 안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돈도 없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경우를 섬김이다, 권찰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많이 떠안고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왜 내가 하필이면 이 구역을 맡아서, 왜 내가 하필 이 그룹을 맡아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화친을 했던, 곰팡이 핀 떡을 먹었던 화친은 화친이다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아무 군소리 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도와달라는 말을 듣자 말자 바로 즉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미루고 이런 것보다 빨리 먼저 딱 하는 거죠. 나중에 소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병은 점점 깊어지거든요.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모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미리 딱 모셔버리고 나중에 오락가락 할 때는 형에게 딱 밀어버리고 뭐든지 먼저 이렇게 오락딱 해쳐버리는 것이
나중에 큰 소리를 치죠. 우리는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했다. 우리는 복무를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다 해서 질질 미루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아닌데 자꾸 겟세마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나중에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결국은 이를 이제 떠안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막 악화되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힘들 때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 참 귀한 일이죠. 제가 이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보면 관여를 잘 안 합니다. 관여를 잘 안 하고 옆에 교회 사람이 죽든지 안 죽든지 관계를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의 특징인데, 대구는 보니까 막 얽히고 설키가지고 좌우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얽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자기들의 일을 자기가 안 하고 왜 우리가 해야 될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대구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서 저는 대구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 역시 그 열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가끔 보면 욕 얻어먹는 사람 보면 남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데, 결국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피가 통하고 정말 따뜻한 온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군소리 없이 참 신사적으로 깨끗하게 행동에 옮기는 여호수아를 보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8절의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행동을 딱 옮기니까 하나님 벌써 딱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너는 벌써 이겼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겼느냐 졌느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딱 바꿔서 행동을 옮길 때 굉장히 기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래서 벌써 처음에 딱 부딪히면서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자신감이 있지만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이동해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고생을 해서 새벽에 들이 닥쳤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구경할 거 다 구경.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남 모르는 동안에 잠을 자지 말아야 되고, 남 모르는 동안에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고, 방심하고 있을 때 다 기습 공격을 해야 되지.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놀는 거 다 놀고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잘 거 다 짜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짜투리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문제고, 남들이 놀 때 놀지 말아야 되고, 남들이 잘 때 안 자야 되고. 누가 묻습니다. 그렇게 안 자면 우울증 환자 안 해. 우리 다 우울증 환자라고요. 우리 다 우울증 환자고 불면증 환자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연약할 때 더 강합니다.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드디어 기브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할 거라는 걸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을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손자병법의 손자는 전쟁은 적을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적을 속이는 것이라. 방심하고 있을 때, 안 할 것 같을 때 팍 공격을 해야 이기는 것이지, 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하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대는 이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백성들은 자신감이고 상대방은 방심하고, 그때 딱 때리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으로 공격을 하셨습니다. 기본을 지나면 벳호론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올라가는 비탈도 있고 내려가는 비탈도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비탈에서 계속 하나님의 우박을 맞게 됩니다. 이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인가 하면,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고 발에 밟혀 죽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려고 하면 칼로 일일이 찔러서 죽이는 것은 이게 굉장히 미련한 방법입니다. 칼로 찌르기 전에 우박에 맞아 죽고 발에 밟혀서 죽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일일이 사람들을 막 찔러서 죽인다, 찔러야 이긴다, 이것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서 막 돕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붙들리면 너무너무 신나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략이 풍부하시고 전략이 무궁무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건 너무나도 환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쫓기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지금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은 전쟁은 끝나게 되고, 아직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는데 자기 성으로 돌아가 버리면 전쟁은 더 길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은 남부 지방층 다 나와 있습니다. 성에서 나와서 지금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모였을 때 이것을 박살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인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전쟁은 끝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생기면서, 태양아 너는 멈추어서라, 태양아 너는 기본에 멈추어서라, 딱 보니까 달도 너도 멈추어서라. 근데 실제로 태양과 달이 현장에서 머물러 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는 이 고개 높은 곳에, 우리 경상도 말로 만디라 그러죠. 예. 고개 제일 높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창 이기고 있는데 지금 해가 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져버리면 이젠 가나안 족속들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전쟁은 끝나게 되고, 아직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산채로 자기 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래 나와 주었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유리할 때 끝장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어떤 엉뚱한 생각이, 저 태양을 잡아낼 수 없을까? 저 달을
잡아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엉뚱한 생각이죠. 저 태양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달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시간을 연장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번 전쟁으로 남부지방을 끝낼 수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이제 확신이 막 뜨겁게 올라오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올라오면 안 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뜨겁게 막 올라오니까 이 미친 짓인데 막 입으로 뱉어버렸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멈춰 서버렸습니다. 태양은 기브온 위에, 달은 아얄론 위에 멈추었으니까 쌍라이트 아닙니까? 잠실 운동장에 쌍라이트가 막 비치니까 이거는 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막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잡듯인 듯 잡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계속 시간, 왜 해가 안 질까? 해가 질 때가 됐는데 왜 안 질까? 저놈이 미쳤나? 누가 저 태양을 잡아매었을까? 여호수아는 낸데 하나님이 잡아매었는데, 그래서 이 태양이 져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숨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루를 연장을, 하루 시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24시간을 몇 시간을 연장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 대낮 같은, 계속 대낮인 겁니다. 계속 대낮에 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믿어? 우리는 속는다. 우리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다. 우리 무기는 정말 보잘것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무궁무진한 무기들, 무궁무진한 전략들, 무궁무진한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것으로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것으로 가지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 개구리들, 그 폭탄 같은 개구리들 그거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으며 주의 백성들은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이 전쟁에 대하여 공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5개의 이 왕들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참 이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치는데 굴 속에 5명의 왕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5 왕이 도망하되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힘, 자신의 머리를 믿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기간 동안 만큼 못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때는 이 악한 사람 죽으려고 하면 보호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악한 자의 후원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악한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악한 자가 시시할 때 하나님이 치시면은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정말 못됐을 때, 정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간단하게 미친 개 한 마리 두들겨 잡듯이 딱 잡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구나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자가 망할 때 보면 그렇게 바보스럽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돌대가리들이 저렇게 세상을 주물럭거렸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약한 사람 앞에 강합니다. 깡패들도 여자들이나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막 못된 짓 하지만 경찰이 딱 나타나면 꼼짝을 못합니다. 더 힘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줄 알았는데 막 우박이 떨어지고 밤에 새벽같이 와서 막 덤벼드는 것을 보고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섯 왕이 같은 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같은 굴에.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와서 저 다섯 왕이 굴에 숨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완전히 도안에 던지죠. 여호수아는 굴문을 돌로 막아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잠 한숨 못 잤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 또 연장해서 연장전이기 때문에 더 싸웠습니다. 그리고 왕들 5명을 잡았는데도 안 된다. 끝장을 내야 된다. 그래서 왕은 지키게 하고 끝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서 그날로 전쟁을 끝을 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여유를 부리고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는 아무리 잠을 못 자고 피곤해도 막 밀어붙여서 끝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기절을 하든지 쉬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막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휴가를 떠나버린다든지 쉬어버린다든지 개인적인 일을 한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끄집어내어서 군인들로 하여금 목을 밟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밟습니다. 목을 밟는 것은 꼼짝을 목을 발로 밟아버리면 끽소리를 못합니다. 원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데 굉장한 명수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괜히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이런 별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찝찝하고 뭔가 좀 불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밟아서 아무 소리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방을 지고 흔들던 다섯 왕을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리 형편없는 인간들이 세상을 지고 흔들었는지 그 정체를 똑똑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라크가 미군에 지기 전에 사담 후세인은 자기는 너부갓네살의 후손이다, 아랍의 맹주다, 이러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막상 전쟁이 딱 터지니까 땅속에 숨어 있다가 붙들려 나왔는데 미군은 일부러 수염을 땡기고 입을 벌려가지고 입안을 검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전 세계 언론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고 큰 소리를 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은 자기 나라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가 되어서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자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소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악에 받쳐서 하는 이야기고 그 목을 발로 밟아버려야 됩니다. 편지 쓰고 이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뭐 한다 읽습니까? 그것은 다 독사에 독이 들어있어가 읽으면 속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나갈 때에 악한 마귀의 마술들 그리고 악성 루머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거짓된 루머를 굉장히 많이 퍼뜨립니다. 멀쩡한 사람도 루머가 퍼뜨려버리면 치명상을 입는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그게 안 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목을 밟아서 끽소리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능력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딱 던지니까 그 골리앗이 머리가 깨어지면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만군의 여호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좀 손해를 봐도, 우린 힘이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시다, 이걸 믿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특히 과거에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캐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왜 그걸 몇 년 전에 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어게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농땡이를 쳐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또 보고, 잘 것 다 자고, DVD 또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 저 교회 뭐 하는지 모르, 딱 뚜껑 열었더니 저 사람들은 엄청난 걸 준비를 했었구나, 졌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은 스텔스 폭격기 수백 개보다 더 강합니다. 원자 핵무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힘으로 가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악한 세력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때 가오는 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힘과 능력과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